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거기서 얻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함께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4장.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4장은요. 3장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기적을 행한 것으로만 모든 것이 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자, 기적을 행했는데, 능력을 나타냈는데,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위협과 또한 협박을 당합니다. 자, 이처럼, 그러니까 능력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과 능력을 행한 다음에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뭐 기적을 행하는 것도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일들이 같이 반복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그,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꼭 초자연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제자들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느냐? 자기밖에 모르는, 또 자기의 만족을, 자기의 높아짐을 또한 자기의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드러나는 것만을 생각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온전히 변화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이후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달라진 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며 또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떤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요. 자,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이 뭘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병 걸렸다가 나은 것이 기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나만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이제는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 이익만을 좇아서 살았던 삶에서 바르고 올바른 것, 그리고 선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졌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일어난 기적이 있다는 거죠. 저는 기쁜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적지 않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기적이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희 교회가 탄자니아에 있는 어린이들을 100명 이상 후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기적이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옛날 일이죠. 개척한 지 1년 만에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한 30분, 40분을 모시고 과천대공원에도 갔다 오고 저쪽 어린이 대공원에도 갔다 오고 이런 사역을 했었다는 얘기죠. 정말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상상도 못할 일이다. 사실 그런 일들이 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정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선하고 바른 일들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작은 기적이라고 여길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기적을 행한 후에도 우리에게 오늘 사장 말씀에서 함께 나누는 베드로와 요한 앞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사장을 전체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요. 주제가 뭐냐면 무엇이 더 옳은지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건 옳은 일이겠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그거는 정말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믿는다면 그건 옳은 일이겠죠. 그런데 그 옳은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뭔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하나의 능력으로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교재에 적어놓은 대로 우리에게 의의 기준,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능력이 한번 쫙 일어난 후에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바르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기준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 가운데 허락하신 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기준이다 라고 우리는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요, 사람들이 뭐가 옳다라고 주장합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옳은 게 뭡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옳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요. 방금 전까지도 무슨 국가 수사 그런 최고 기관에서 그 대표를 임명했는데 그 아들이 뭐 학폭으로 걸렸다는 거죠. 걸리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바로 임명이 되고 그 위에서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판단이 우리나라 국가의 경찰력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세상의 기준은 그것이 정말 의로운 것인지 진실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따지기 전에 가장 강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면 일단 그것을 옳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첫 번째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그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기득권 세력이고 또한 이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고 그의 가르침을 전하지도 말아라. 그것을 금하고 불법으로 규정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금하고 그것을 불법으로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요청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당시 지도자,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통치자의 자리에,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곧 법과 같은 그런 효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대답을 하는데 그들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제 서기관들에게 자기들이 한 일을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표현이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세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 병 고친 일들을 하나의 착한 일, 선한 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뭐라 그럴까, 시험에 들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좋은 일, 선한 일, 올바른 일을 해놓고, 우리는 그 능력을 자랑하기 쉽다라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고서도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바르다, 이것이 의롭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이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인데,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데 라고 우리는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능력 있고 강하고 뭔가 큰 일이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한 그 일을 기적이나 능력으로 표현하지 않고 착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은 물론 그들이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착한 일로 설명을 하면서 자신들이 나타낸 능력보다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고려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을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놀라운 일을 앞세운다는 사실이에요. 기적을, 능력을,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우리는 앞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나타내는 능력과 권세와 힘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볼까요? 순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거부할 수 있는,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한 게 있다면 그것을 우리 자신을 힘과 능력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그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요한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 옳은 일을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막아서는 게 아니라 그 반대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한 그분의 복음을 막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증언들이 이미 전달이 됐냐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로마 병정들이 가서 일어났던 일,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가보니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남아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더라 라는 증언을 그들이 이미 들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이 첫 번째 증거였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서서 혼자 걷는 모습으로 치유받은 상태로 하나의 증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또는 그분의 가르침을 거짓이라고 말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좋은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명백한 증거가 지금 그들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과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행동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그 성전에서의 지위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모든 혜택들을 고려한 결과 예수에 대한 복음이 또한 그분에 대한 가르침이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자신들의 지위가 점점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또한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반대하는, 그리고 제자들의 활동을 금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이 예수의 복음이 거짓이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금지하고 위협한다 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는 말이 오늘 4장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는 대로 2번 그 중간에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저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이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것은 악한 일이고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정당한 근거와 또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어떤 현실적인 또한 자신들의 지위와 어떤 자신들만의 목적을 위한 그런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들여다볼 이유가 있죠.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희 교단 안에서도 여성 안수에 대하여 아직 합동 측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안수에 대해서, 여자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이것이 신학적으로 또한 이것이 해석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 안에서나 교단 안에서 그런 대화나 토론과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그냥 성경에 나오는 짧은 한 구절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서 그거는 금하는 것이 옳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금하고 있는, 교회가 좀 넓게 문을 열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오해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더 폭넓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막고 또한 그것을 좀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금지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것을
막아서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아니면 내 이익을 내 이익을 위한 말을 아니면 우리 교회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요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더 옳은가?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사도들의 고백이었죠. 그렇다 보면,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우리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근거가 부족하고 분명하게 확실하지도 않지만 그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어려움을 피해가기 위한 어떤 타협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는 좀 좋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일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런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그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제자들은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타협이나 또한 그들과 어떤 조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그들은 두려움 없이 또한 중단함 없이 그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실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또한 어떤 열매를 허락해 주실까요? 여러분, 4장 뒷부분에 가면은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잡혀 있던 그 공회에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났을 때, 그래, 우리가 너희들을 인정해 주겠다 하면서 무죄로 풀려난 것이 아니죠. 어떻게 풀려났냐면요, 그들에게 위협을 합니다. 그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제사장들도 어떤 핑계거리를 찾지 못했어요. 제자들을 가둬두고 싶지만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래 뭐 너희들이 뭔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면서 경고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는 그런 협박과 위협을 하면서 그들을 풀어줬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나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자신이 인정받았을 때, 자신이 뭔가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올림픽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뭐 시상식에서도 뭔가 상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무죄 석방도 아니었어요. 풀려나긴 풀려났지만 경고를 받았습니다.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음번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협박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받은 모든 협박과 위협보다 더 큰 무언가를 그들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제자들이 이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얻은 게 없어요. 오히려 큰 짐과 부담을 안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그들이 그렇게 풀려났지만, 그러나 풀려난 후에 그 제자들을 맞이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됐냐면요, 그들이 다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요. 예, 세상에서 그들이 받고 있는 협박과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시련 앞에 있든 그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로 찬양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의 위협 앞에 또한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거짓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힘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능력은요,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요, 기적과 능력은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행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거짓에 맞설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은 성령의 은혜는 고난 앞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불의하고 거짓되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맞서기 위해서는 강한 힘과 능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 증거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내용이 29절과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29절에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에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했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말씀만 전한다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표적이,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일어나서 사도들이, 교회가 높임을 받고 교회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치유와 능력과 기적을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목적이라는 거죠. 지금 믿는 사람들이, 지금의 교회가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땅에서는 기적이 필요하겠죠. 표적이 나타나야 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나타나야 되겠죠.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들이 믿겠습니까? 우리가 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갔는데 그것을 100명이 다 나눠 먹었다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좀 다른 성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뭔가 나타나야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은 열려지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과 능력과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구하고 기도했을 때 4장 마지막 부분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2번째 성령 강림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죠. 자, 오순절 때는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죠.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위협과 협박을 받고 나온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합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의 교회가 또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헛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순절과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진동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이 함께 물건을 나누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들 재산을 팔아 놓았을 때 교회가 그것을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경제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요, 아무런 형식도 제도도 신학도 갖춰지진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영적으로만 형제 자매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이고 경제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른 말이 아닙니다.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런 어떤 소비에 있어서 그들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그들의 차이를 서로 조금씩 메꿔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공평한 그런 정의를 서서히 이루어 갔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성령이 임했을 때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것은 영적이고 신령하고 거룩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천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했을 때, 과연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가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뭐 방언이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뭐 예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저는 그런 영적인 일과 은사와 능력과 함께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차이가 줄어들고 서로 함께 교류가 일어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공평하고 또 한 형제와 자매라는 그런 사실이 의식이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의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고 또한 성령이 일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이루기 원해야 되는 그런 성령의 모습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신령해지고 거룩해지고,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 우리 안에 믿음의 덕이 생겨야 한다는 사실이죠. 어떤 덕입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바라보며,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가난한 사람을 보면, 약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아픈 것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4장의 주제가 무엇이 더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진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 옳은 일은요, 단순히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보시고 어떤 느끼신 점이나 아니면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목사님, 우리가 예,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예,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초대교회처럼 뭐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두고 이 정도는 아니지라도, 예, 그래도 또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요. 우리가 예. 성령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 권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예, 이해도 하고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교회만, 기쁜 우리 교회만 놓고 본다면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시는 일도 있지만, 교회 전체를 놓고 본다면 교회가 함께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일이 절대로 적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사역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과, 또한 우리의 애정과 또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권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삶의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권사님도 이미 기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섬기고 나누는 것처럼 내 일상의 생활 속에서 가족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신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실 그런 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막 재산을 팔고 뭐 물건을 함께 나누고 날마다 모이는 일에 힘쓰고, 이것은 그 당시 상황과 여건에 허락되는 그런 표현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뜻하는 바를 우리 삶의 환경과 여건에 맞춰서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보고 뭐 집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길거리에서 노숙자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집을 팔아서 나누느냐, 그것이 과연 오늘 말씀의 실천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집을 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더 감사한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그 감사와 받은 은혜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너무 죄책감을 가지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많은 부분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문자적으로 집을 팔아야 됩니까? 내 재산을 다 나눠야 됩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은혜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또 같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지 당장 집을 팔고 어쩌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그런 부분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가진 사람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이를 세상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기정사실화 시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 돕는 것을 마치 자신이 그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자랑을 하고 홍보를 하고 위세를 떠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또한 그런 인식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다 형제 자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주어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남보다 적게 가졌다면 우리가 조금 덜 받은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고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만약에 우리가 남보다 덜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나라만 따져본다면요.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기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요. 평균 이상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저는 우리는 뭐 나눔을 받기보다는 우리는 나눠야 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 잘 나누고 계세요. 제가 또 하도 뒤에서 뭐 이것저것 하자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지금 나누는 일에 시간과 마음과 또 물질까지 잘 나누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아, 더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공평하다. 우리는 다 똑같다라는 의식이죠. 우리가 다문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다문화 사역을 하면서 그 다문화 가정을 보면 굉장히 우리와는 달라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다문화 사역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시험 중에 하나가 그들은 우리랑 다르다라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나누고 뭐 옷도 갖다 주고 모든 걸 다 해주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아이들은 그 부모들은 우리랑 다르다 생각을 하면은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그 가정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그들을 섬겨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단지 그들의 성장한 나라가 자란 나라가 또한 이곳에 오기까지 환경이 우리보다 어렵고 힘들었을 뿐이지 그들도 똑같은 뭐 심지어는 그 아이들은 똑같은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국적이 우리나라입니다. 또 그들이 똑같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나 여건이나 모든 것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똑같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돕고 섬기고 나아가야지, 우리가 다른데 우리보다 못하기 때문에 돕는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무엇이 더 옳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은 더 옳은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더 좋은 것, 어떤 장래성 있는 것, 미래에 뭔가 나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뭔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찾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다고 말씀하신 일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되겠죠. 지금 제자들이 진리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또한 그 고난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예, 의롭게 사는 일이 세상에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변화되고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그 몇 분 목사님들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한 기준으로 우리를 지켜보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작부터 뭔가 크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면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 그러니까 우리 능력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도움을 받습니다. 옳지 않은 그런 방법을 거기다 쓰기도 해요. 왜 그렇잖아요. 요새 그 아파트 공사하는데 공사를 빨리 진행시키려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노동자들한테 막 웃돈을 얹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능력 밖의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막 계획하고 꾸미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또 우리가 뭐 따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막 섞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계획했던 일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또 그것을 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막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하기로 했던 그 일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한번 판단해 본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은요, 방법과 과정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크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교만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또한 잘못된 허영심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 방법대로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라요. 모여있는 숫자에서 갑자기 2배가 된다면 제가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성도들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앞에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기쁜 우리 교회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말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심겨져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